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좀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땅과 피조 세계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사람은 고통을 받았으나 이 피조 세계는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이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잠시만의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환경영화제와 썬댄스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산호초를 따라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30년 전에 찍었던 아름다운 산호초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산호초의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 아마 뚜렷한 영상 TV로는 혹은 인터넷으로는 잘 보이실 텐데 아마 이 반사광으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30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찍었던 것과 현대에 찍은 것을 보면 산호초가 거의 다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산호초가 너무 이뻐서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대부분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산호초가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문제는 이 산호초의 50%가 30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산호초의 90%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본 생태학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저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충격인가 하면 산림의 50% 이상이 불타서 나무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닷속에 산호초가 없어졌다는 것은 지구의 전체에 있는 산림의 50%가 나무가 사라졌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피조물들이 탄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함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탄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모습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까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전망을 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즉 이 창조 질서 깨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와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것, 생태 환경에 대한 것을 복원하는 일에는 환경운동가들이 앞장설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더 혹독한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갈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회용품 조금 덜 사용하는 일, 그리고 이미 기업들은 ESG라는 환경 전략 기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죠. 아마 교회들도 아마 이 일은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가 이 탄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과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피조물들이 탄식했던 이유는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구원해달라라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사람의 탄식은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탄식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지구적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탄식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개인의 탄식함, 사람의 탄식함은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속량하실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탄식과 인간의 탄식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그리고 절망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니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을 탄식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일을 기다리는 것, 즉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다시 새롭게 지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이것을 소망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함과 인내함으로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긴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또한 이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과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제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질문 속에 답을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탄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인내하고 소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함 속에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해양 스포츠를 배우러 가면 조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 명이 가면 기초 지식들을 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그 자리에 바로 뛰어들어가야 되는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물에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구조해야 할 것 같은데, 노련한 구조사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조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빠져 들어가는지 파악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수영 잘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은 구명조끼나 아니면 구명 튜브 아니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전달해서 꺼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사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로도 잡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몇 번 먹기 시작하면 누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이 사람이 건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꽉 잡거나 올라타 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물속에 빠지면 빠졌지 절대 구조하지 못한다. 그러니 튜브를 던지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나뭇가지 길게 빼서 그 나무를 잡고 당겨야지 구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조사들은 좀 다릅니다. 구조사들이 들어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긴 구명 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몸을 지탱을 하고 사람을 구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 힘이 빠질 때를 조금 기다립니다. 힘이 너무 강하면 자신조차도 그 힘에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 먹더라도 잠깐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물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폭력을 쓴다고 해요. 이 사람을 제압해야지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아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 절대 앞에 있지 않고 뒷목을 자꾸 이렇게 끌어옵니다. 힘을 못 쓰도록 하고 건져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다 같이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부유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던져주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힘이 빠질 때를 잠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내 힘의 관성과 본능을 이용해서 성령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말, 이 말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할 때, 연약할 때, 더 나아가서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까지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확장해서 볼 때는 사람이 정말 무기력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연약하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환자처럼 누워있는 모습, 그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 어떤 것을 연약하다고 인정해야 될까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버팅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연약함이냐 하면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정말 궁지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길을 잃는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미궁에 빠졌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긴 해야겠는데 기도조차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조차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연약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님의 뜻을 알면 이것을 이렇게 행할 텐데 주님의 뜻조차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할 때 하나님, 우리 또한 더 나가서 주님의 뜻조차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와주신다는 뜻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는 도와준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 보면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돕는 게 아니라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도와준다라는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요. 어르신들이 침상에 누워 계시면 좀 도우미들이 와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몸 잡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등에 팔러서 이렇게 확 안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초보하고 노련한 분들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세우는 분도 편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도 편하게 하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손을 깊숙이 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게 단지 그냥 야 열심히 해라, 힘내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진 사람을 팔로 껴안아서 부축여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절로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걸어가서 이쪽으로 가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함께 참여하여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바로 성령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아주 깊이 간절히 탄식한다라고 하시면서 간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탄식이란 단어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연의 탄식과 사람의 탄식은요, 우리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탄식한다고 하면은 내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탄식하는데 성령의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식한다라는 말씀은 단지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막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실 때, 그때 탄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체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한심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이 무너져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사랑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힘입니다. 한번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니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해서 널브러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혼자 내가 아웅바둥하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서서히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도록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가치 있는 삶으로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알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이 아주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성령을 만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오던 이들을 새롭게 깨닫고 알도록 하신 것,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를 잡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피상적인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단지 메시아로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 삶의 행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지, 어떤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무기력했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세워주시니 그가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달은 자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며 그를 세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갑자기 은사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정말 내 삶에 깊이 모셔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삶,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요번에 수련회 주제로 잡았던 것이 What would Jesus do?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사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나가서 교회의 신앙과 연관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녀도 만약에 예수님이 직장 속에 오셔서 이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이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함께 그 모습대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낭망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때 무엇을 하는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전망했던 것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성령께서 도우시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삶에서 이제는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의미 없고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나아가서 원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조차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가. 그런데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부흥사로 불렸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D.L. 무디 하면 목사님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의 교회 제도는 평신도 목회자가 있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D.L. 무디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했던 조금 굉장히 그 당시 시대로 봐도 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싶어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교사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내 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미국의 교사는 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를 시켜주던 문화가 있었죠. 이게 1900년 바로 이전에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쳐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그래서 교사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사할 수 없을까요? 매주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그에게 한 가지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저 1층 구석에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교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허용을 하마. 그런데 웬걸요? 그가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정된 아이들은 없었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죠. 그가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사로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언어에 있어서 좀 완벽하지 않았는지 언젠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당대 제일 유명했던 이제 학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어학자, 즉 언어학자가 앞에 앉았는데요. 설교를 한참 듣는데 이 학자 귀에는 이 설교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문법도 안 맞고 주어 동사도 안 맞고 그래서 그가 체크를 합니다. 몇 개나 틀렸는지.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 당신이 하는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법을 이렇게나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자 D.L. 무디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틀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의미 없는 사람이었지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정말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사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쓰셨습니다. 당시 랍비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일들 바로 성령께서 D.L. 무디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실력으로 봐서는 그가 평범한 인생 아니 그냥 일반 삶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들어서 쓰시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D.L.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하면 D.L. 무디를 떠올릴 만큼 엄청난 전도자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것이 가득 차 있고 내가 할 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제한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 붙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없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